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가 되었고 또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함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루증은요, 부인병의 일종으로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는 만성 자궁 출혈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속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12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속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12년 동안 이 같은 일이 계속되었다라는 것, 이 두 단어만 하더라도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여자로서 부끄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지난 12년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도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병은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이유로 인하여서 그 돈마저 다 써버리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에게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한 해가 지고 또 한 해가 다시 온들 그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이 새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여자에게,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새해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1월 1일 되는 그 순간에 화목해지거나 사랑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요,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고 낫는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9년도의 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해, 예수님이 지녔던 십자가를 나도 지는 해가 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서나 또 일터 가운데서 가정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할 것 없이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절실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아멘. 여자에게 있어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 바로 치명적인 문제였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만지는 것은 더더욱 금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을
부정함이 몸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곧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는데도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해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 가운데 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결하고 정결하고 만질 수 없는 그 분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여자에게 있는 절실한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것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 여인에게 있는 절실한 이유 또한 혈류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류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여자의 고통도 멈추지 않았고 여자이기에 부끄러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결국 치명적인 문제를 절실함으로 바꿈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는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바쁨이라는 단어는요, 친숙할 뿐만 아니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분주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는 분주함은 듭니다.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걱정이 있고 이러한 염려가 있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러한 분주함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 119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똑같이 주어진 하루 중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가해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 7번 찬양했을까요? 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분주함이 치명적인 이유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분주함이 절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도에도 바쁘시죠? 분주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치명적이 되어 예수님을 멀리하는 해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절실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므로 2019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절실함으로 바꾸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요,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1절 말씀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스쳤든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어떤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든지 간에 어쨌든 혈류증 여자만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만졌고 또한 그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여자만 나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혈류증 여자만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절실해가지고 나았을까요? 아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자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2019년도의 한 해가 믿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보여지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죽어가는 종을 위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며 그 예수님께 오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가지고 길을 걷는 중에 백부장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을 고쳐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요 예수님의 행하심보다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행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우리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실상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면 낫게 해주십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행하심보다 먼저 앞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 해를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요 보여지고 생각하기에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본래 예수님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 혈루증 여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걷던 중에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보여지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끝이라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또 갖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말씀에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란 뜻은요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나은 것에 대해서 말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을 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자이고 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죄입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쉽게 고백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지 않으시고 또 이 여자도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여자는 혈루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혈육 중에요, 한순간에 나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았으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아니요. 의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텄을 것입니다.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다시 병이 중하해지지는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데 슬프고 괴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요, 자신이 혈류증을 앓은 사람이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더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이 여자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질병으로 비유하자면요, 암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예전에 비해 낫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암은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요, 전혀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슷한 문제, 반복적인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완치되지 않은 채로 재발이나 전이가 될 암처럼 삶을 늘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여자에게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혈류증의 혈류의 근원을 말라버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의 모든 근원을 말라버리는 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요, 날짜의 처음 시작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의 시작이 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2019년도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치명적인 것을 절실함으로 바꾸는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